거룩한 주일의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 천국을 사는 에덴 동산 스피릿이라는 제목 가지고 안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신방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신방을 받으셨나요?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이번 신방을 통해서 저에게는 성도들의 한 가지 고백을 통해 참 저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있어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창조의 신앙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안식하는 신앙. 6일째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7일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쉰 날이 아닙니다. 그냥 쉬신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축제에 함께 즐기고 쉬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6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창조의 완성이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할까요? 먼저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즐거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에덴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신방을 만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즐거움과 기쁨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매일이 돈 걱정입니다. 자식 걱정이에요. 건강 걱정, 가족 걱정, 자녀를 위한 걱정이 끊이질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틈타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이렇게 계속될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질도 내 것이요, 자녀도 내 것이요,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창조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게 없습니다. 시간도,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돈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인정하게 될 때 자유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 기쁨으로 돌아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의 신앙 다음에 안식하는 신앙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주일이 막 오기를 기다렸어요. 분명하게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시간이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으면
오늘 2025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지나고 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짚어줘야 될 일들을 놓친 것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엘로힘이라고 써 있어요. 엘로힘이란 말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에는요,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창조의 신앙을 세 가지를 배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이 선포될 때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빛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찬양지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그 사람에게 심겨주셨어요.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sonship을 가지고 살아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sonship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왕권과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킹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창조의 신앙에는 sonship과 kingship이 담겨져 있어요. 이 신앙을 가지고 2025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창세기 2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창세기 21장 6절 말씀과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자,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세하신 것들이 어떻게 완성되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시작과 마지막 책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2장 1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시작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창조한 세상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완성된 세상이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21장 6절 말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처음의 시작 창조와 안식을 만드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완성되는 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볼게요. 이게 두 번째 대지에 속하는 건데요, 흙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성전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었대요. 자, 창세기 2장 9절 말씀도 볼게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심겨 놓으셨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2장 2절에는요,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셨다는 겁니다. 10절까지만 읽을게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은요, 에덴 동산에 흘러나오는 4가지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다. 이 도표를 한번 캡처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시작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작이 2025년이 마무리할 때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의 주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시제가 언제예요? In the beginning, 태초였습니다.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장까지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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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똥구멍이를 쳤어요.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세요? 31장 가운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30번 등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가 인간의 타락장이 등장하는 창세기 3장이거든요. 주어가 바뀝니다. 인간의 타락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라고 하는 주어로 바뀌게 될 때 인간의 타락이 시작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랍게 이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 겁니다. 창조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님이 그 창조에 참석을 하게 되셨어요. 놀랍죠? 수면 위에 영이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에 영적 감각, 육적 감각을 통해서 이 공간 안에 역사하시고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기서 역사해요. 왜 그렇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영생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 이곳에 운행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이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바람, 르하흐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기, 하나님의 숨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에 378회나 나와요. 살아있는 말씀을 요한 사도가 어떻게 기록되느냐? 세 번째, 예수님은 태초에 어떻게 창조에 참여하셨냐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참여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오신 이가 태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 은혜가 지난 시간 우리를 창조 신앙으로 이끌었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모든 창조에는 안식이 있어야 돼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작만 있고 마침이 없다면요, 번아웃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여기 안에 땅도 고치고 사람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에덴 동산 스프릿이 담겨져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쉬지 못하는 걸 일중족자 그러죠. 워크홀릭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는 여러분 분명하게 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쉼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이게 바로 안식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안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일곱째 날 이렇게 표현해요.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왜 구별하게 하셨느냐, 특별하게 만드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구별하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우리가 6일을 살고 이제 7일째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안식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룩한 것은 구별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과는 전혀 다르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3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만드신 날. 왜 안식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는지 세 개의 동사를 묵상해 보니까요, 거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동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치다, completed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안식하다, rested라고 써 있고요. 세 번째 동사가 나와요. 복 주시다, blessed라고 나와요. 그러니 창조 사역이 끝나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신앙을 주신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날은 뭐예요? 마치신 날, 안식하고 거룩히 하신 날, 복을 주시는 날, 이게 안식하는 날이에요. 주일날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이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고 영어롭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복을 주시는 날. 창조 신앙의 다음 안식하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신앙이어서 함께 말씀을 준비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게 여섯째 날,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에 약속하신 말씀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지내면서 속회 신방을 받으면서 저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힘이 났어요. 어떨 때 목사는 힘나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다고요.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김유미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이 교회 나오신 지 1년 됐을 때 신방을 갔더니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교회를 나오면 믿음이 그냥 좋아질 줄 알았대요. 1년쯤 다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앞으로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이 아직 안 서가지고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과 진리로 인생이 바뀌어져가는 애를 경험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 두 번째 신방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면 더 은혜가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뽑았대요. 교회 와서 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다 한 장씩 봤는데 집에 가서 자기도 약속의 말씀을 또 뽑았대요. 예수 안 믿는 남편 모아가지고요, 이거 당신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약속의 말씀을 뽑아가지고 이건 남편 거, 이건 아들 거, 이건 동생 이렇게 뽑아주셨대요.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래요. 1년 동안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게 떳떳하지 못해서 친구들에게 예수 믿자고 얘기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져서 이제는 친구들에게 예수 믿자, 나 탑동 교회 다닌다 이야기하고 다닌답니다. 할렐루야.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1년밖에 되지 않은 성도가 벌써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세례받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2025년의 꿈이래요. 오늘 여러분, 안식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게 있어요. 안식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의 재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날이에요. 이 날에 쉼을 얻고 에덴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에덴이 뭐라고요?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예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의 삶이 에덴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은 인간들로, 여러분, 인간을 위한 낙원이요, 복낙원이었어요. 창조 사역의 완성은 안식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일이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저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갖고 오셨거든요. 회개하라, 그날이 가까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어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 스프릿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죄가 임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가 맞춰지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하나님의 창조 사상이라면 신약의 사상은 은혜 사상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은요 구속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안식의 원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안식의 원리, 쉼의 원리, 축복의 원리, 거룩함의 원리. 이번 주일날은 우리가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 네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마친 날이다. 두 번째, 쉼의 원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쉬어야 되냐면 육적인 쉼이 필요해요. 영적인 쉼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정신적인 쉼이 필요해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하다 보면 번아웃되고 탈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마다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거룩한 쉼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나오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안식을 주시는 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를 따라가는 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주여, 2025년은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으로 한 해를 살아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면서 천국 에덴 동산의 정신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의 에덴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시작. 땅을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진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진흙으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 뭘 부르시느냐 하고 하나님의 바람을 불었더니 사람의 존재가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자리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기 굽는 자리에 가보면, 갈비를 굽다 보면 숯불의 향이 옷에 다 배죠.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 시간은 졸려도 나와야 돼요. 피곤해도 나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여러분 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육체는 세상에 주는 공급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영적인 공급을 받는 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쉼을 주시고 재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식과 창조와 안식.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통치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일과 휴식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을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쉬지 않으면 탈락이 되어 있어요. 땅도 쉬어야 되고 인간도 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말씀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에덴은 어디일까요? 에덴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에덴 동산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냐? 바로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올 한 해 2025년 어떤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살아 움직이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누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에 이 창세기 2장 안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원리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 강물을 마시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내 삶의 공급이 되었다면 거룩한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원으로 여러분 생명이 공급받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과 진리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 창조의 축복이 있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더니.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학자 어거스틴은 누구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안식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뭘 두셨느냐? 생명나무를 두셨대요.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뭘 공급받느냐? 이렇게 공급됩니다. 생명, 능력, 힘을 예수님의 생명나무 열매 말씀을 먹을 때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생명과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대요. 거룩한 주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과 힘과 능력을 공급해 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며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는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삼아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따먹게 되면요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담겨져 있는 생명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생명수 강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4가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손강. 비손강은 어떤 강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게 흘러가게 하는 강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강, 비손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강이 흐르는데 기혼강이 흐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혼강은 뭐냐?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깊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목말라 해야 돼요.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려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구별되게 하셨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흐르는 3번째 강이 있어요. 힛데갈 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티그리스 지역에 흐르는 강으로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강,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풍성하게 흐르고 은혜가 깊이 흘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험한 세상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수 강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번째 강이 있어요. 바로 유브라테스 강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유브라데 강. 시작. 잘 흘러가는 강, 좁고 비옥한 땅에 결실을 맺게 하는 강.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헛수고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머물러 있을 때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부하게 흐르는 비손강, 은혜가 넘치는 기혼강, 능력을 주시는 힛데겔강, 결실케 하는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생명수 나무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수 강인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삶을 오늘의 삶에도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 날,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쉼을 얻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스키샵을 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6가정이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스키는 고급 스포츠여 가지고 목사가 그런 거 하면 죄 짓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키 타러 가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웠는데 한 청년이 저를 스키를 가르쳐 주겠다고, 집사님 내가 스키샵을 하니까 스키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스키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분이 국가대표 상비군의 스키를 전국에서 뭐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드는 스키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스키를 배우고 내려오는데 이분이 저를 불러 세워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한 봉투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스키 강사들은 주일이 제일 돈이 많이 벌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강사비 받느라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 드렸습니다. 그게 늘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신이 받는 레슨비를 다 채곡채곡 쌓아가지고 여기 봉투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청년이 얼마나 감동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그때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지난 6일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날입니다. 안식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6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복된 삶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복된 안식일의 삶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2025년 첫 시간부터 맞춰지는 시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